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소.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도다.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버렸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산비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 울어라. 밭의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죽어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제사장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베옷을 입고 자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이 떨어졌으니 슬퍼하여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금시기를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의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 재앙의 날이여 여호와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날의 전능자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메말라 죽었다.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다. 짐승들이 배고파 울부짖고 소떼는 헤매고 있다. 먹을 풀이 없으니 양떼조차 고통을 당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풀을 태워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짐승조차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시편 140편.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을 세우며 매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습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나를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내가 넘어지도록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을 펼쳐 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길가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구원자시여, 주는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소서.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 더러운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남을 욕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재앙에 빠지게 해주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정의로운 자들이 주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진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아멘.